현대어 성경 읽기 에스라 8장. BC 457년 아닥 사스다 왕 7년에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가문의 어른들과 그들과 함께 등록된 사람들은 다음과 같다. 비느하스 가문에서 게르솜, 이다말 가문에서 다니엘, 다윗 가문에서 스가냐의 아들 핫투스, 바로스 가문에서 스가랴가 자기 이름 밑에 150명을 등록하였다. 바핫 모압 가문에서 스라히야의 아들 엘여호웨네가 자기 이름 밑에 200명을, 사뚜 가문에서 야하시에르 아들 스가냐가 자기 이름 밑에 300명을, 아딘 가문에서 요나단의 아들 에벳이 자기 이름 밑에 50명을, 엘람 가문에서 아달리야의 아들 여사야가 자기 이름 밑에 70명을, 스바냐 가문에서 미가에르 아들 스바랴가 자기 이름 밑에 80명을, 요압 가문에서 여히엘의 아들 오바댜가 자기 이름 밑에 218명을, 바니 가문에서 요시바의 아들 슬로밋이 자기 이름 밑에 160명을, 베베 가문에서 베베의 아들 스가랴가 자기 이름 밑에 28명을, 아스갓 가문에서 학가단의 아들 요하난이 자기 이름 밑에 110명을, 아도니감 가문에서 작은 아들 셋, 곧 엘리벨렉과 여우엘과 스마야가 그들의 이름 밑에 60명을, 비그외 가문에서 우대와 사붓이 그들의 이름 밑에 70명을 등록하였다. 아멘. 에스라가 레위 사람을 모으다. 나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전에 아하와 성읍으로 흘러가는 강가에 기향단원들을 모아놓고 사흘 동안 천막을 치고 묵으며 최종 점검을 하였다. 내가 그들을 자세히 살펴보니 제사장들은 많이 있었으나 성전에서 시중들 레위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 그래서 나는 엘리에셀과 아리엘, 스마야, 엘라단, 야립, 엘라단, 나단, 스가랴, 무술람 등 몇 가문의 어른들을 부르고 요아립과 엘라단이라는 현인 두 사람도 불러 그 문제를 의논하였다. 그리고 나는 그들을 레위 사람들이 사는 가시뱏 마을의 대표자 이또에게 보내며 그와 그의 친척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시중들 사람을 보내달라고 부탁하였다. 이 일에서 우리 하나님의 친절한 손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그들이 세레뱏라는 총명한 사람을 데려왔다. 그는 말리의 아들이고 레위의 손자이며 이스라엘의 증손이었는데 자기 아들들과 형제들을 모두 18명이나 데리고 왔다. 그 밖에도 무라리 가문에서 하사뱏와 여사야가 함께 왔다. 이들도 자기 아들들과 형제들을 모두 20명이나 데리고 왔다. 끝으로 성전에서 시중드는 일꾼 220명이 더 왔는데 그들의 이름 모두 귀향단 명단에 등록되었다. 그들의 조상들은 옛날에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이 성전에 넘겨주어 레위 사람들을 돕도록 한 사람들이었다. 아멘. 금식과 기도. 나는 거기서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일을 선포하였다. 우리는 모두 우리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우리들 모두와 우리 어린이들과 우리가 가지고 가는 모든 재산을 위하여 그리고 무사히 고국에까지 여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하였다. 우리가 가는 먼 길에는 대적이나 강도의 위험이 많이 있었다. 그러나 우리는 왕에게 그런 위험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도록 기마병을 보내달라는 간청을 하지 않기로 작정하였다. 그런 간청은 부끄러워서도 할 수 없었다. 우리는 왕에게 이미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 하나님은 자신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을 보호해 주십니다. 그러나 당신을 버리고 멀리하는 이들에게는 무서운 진노를 내리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금식하며 위험하고 먼 여행길에서 우리를 보호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였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호소를 들어주셨다. 성전에 바칠 예물 준비. 그런 다음 나는 성전에 바칠 귀중한 예물들을 운반하도록 제사장들 중에서 우두머리가 되는 사람 12명을 따로 세우고 레위 사람들 중에서도 세레뱏와 하사뱏을 비롯한 12명을 따로 세웠다. 나는 그들에게 은과 금과 귀중한 기구들을 저울로 달아주었다. 나는 바사 왕과 그의 참모들과
장관들과 그 강가에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제물로 바친 그 예물들을 모두 이런 방법으로 운반하게 하였다. 내가 그들에게 주었던 물건은 모두 다음과 같다. 은 650달란트, 은으로 만든 기구 100개, 금 100달란트, 금잔 20개, 빛나는 청동의 화려한 그릇 2개. 이것을 나누어 주고 나는 그들의 임무를 알려주었다. 여러분은 여호와께 헌신한 사람들이요, 이 물건들도 여호와께 바친 거룩한 것들이요, 이 은과 금도 여러분의 조상들이 섬기던 하나님 여호와께 자진해서 바친 예물들이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것을 모두 잘 간수하여 예루살렘의 성전에까지 무사히 가지고 가시오. 그곳에 이르러서는 여러분이 성전의 골방으로 들어가 그 예물을 모두 다시 정확하게 달아 제사장의 우두머리와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 가문의 어른들에게 넘겨 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은과 금과 귀중한 기구들을 인수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성전으로 운반하였다. 아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다. 우리는 그해 1월 12일에 아하와 강가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길을 떠났다. 오는 길은 멀고 험하였으나 항상 지키시는 여호와의 손이 위에서 우리들을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원수들의 공격에서도 무사히 벗어나고 매복하였다가 달려들던 강도 때의 손에서도 벗어났다. 이렇게 우리는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3일 동안 푹 쉬었다. 그리고 제4일에 비로소 우리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가 거기서 우리는 은과 금과 귀중한 기구들을 다시 저울로 달아 우리야의 아들 무레못 제사장에게 인계하였다. 무레못은 비느하스의 아들 엘라살과 레이 사람 2명을 데리고 있었는데 이들의 이름은 예수아의 아들 요사밧과 빈누이의 아들 노아대하였다. 이들은 모두 물건을 다시 세어보고 달아본 다음에 그 무게와 숫자를 장부에 기록하였다. 그 다음에는 포로 생활에서 고국 산천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모두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번제물을 바쳤다. 그들은 온 이스라엘의 죄를 씻는 제물로 수송아지 12마리, 순양 96마리, 어린 양 77마리, 순염소 12마리를 바쳤다. 그들은 모두 이 짐승을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 번제물로 불살라 바쳤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바사 왕이 써준 편지를 유브라데강 서쪽 지방의 총독과 장관들에게 전달해 주었다. 그러자 그들이 모두 왕의 친서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도 도와주고 이들의 성전 예배와 운영을 지원하였다. 아멘. 이방인들과의 혼인 문제 9장. 이스라엘의 지도자 몇 사람이 나에게 와서 이스라엘의 순수성을 위협하는 내부적인 문제를 지적해 주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까지도 모두 우상을 섬기는 이 지방의 원주민들과 구별된 생활을 하지 않고 끔찍한 일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가나안 원주민, 헷 족속, 브리스 족속, 여부스 족속, 암몬 족속, 모압 족속, 애굽 족속, 아모리 족속 등 그 어떤 이방 족속과도 자유로이 통혼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의 딸을 아내와 며느리로 데려와서 거룩한 백성의 혈통이 벌써 이방인들과 섞이고 말았습니다. 더구나 백성의 지도자들이 이런 일에 더 먼저 나쁜 본을 보였습니다. 나는 이런 소리를 듣고 놀라서 겉옷과 속옷을 다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주저앉아 있었다. 내가 이렇게 저녁 제사를 드릴 때까지 앉아있자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여 율법을 어긴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다시 형벌을 내릴까봐 두려워하는 이들이 모두 내 곁으로 모여들었다. 저녁 제사를 드릴 때 나는 근심하며 일어나 찢어진 속옷과 겉옷을 입은 채 무릎을 꿇고 앉아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두 손을 펴고 기도를 드렸다. 나의 하나님, 우리 민족이 지은 죄가 우리의 머리끝까지 차오르고 우리의 온갖 허물이 하늘에까지 다 저는 낯이 뜨겁고 부끄러워 감히 주께 얼굴을 들 수 없습니다. 우리는 조상 때부터 오늘날까지 더럽고 흉악한 죄악만 저질렀습니다. 우리나라의 왕들과 제사장들을 비롯하여 온 민족이 다른 나라의 지배자들에게 짓밟혔던 일도 모두 우리의 죄악과 허물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를 처형하고 포로로
잡아가고 우리 재산을 약탈하고 우리 민족을 수모와 지옥으로 가득 채워 놓았습니다. 우리 민족이 어느 날까지 그렇게 당하였습니다. 그렇게 살아오던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날 잠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주께서 우리 민족의 일부를 바벨론에 넘겨두셨다가 주님의 이 성소로 안전하게 데리고 오셨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으나 주께서 우리 눈을 다시 빛나게 하시고 우리가 다시 원기를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도 노예 신세요 강대국의 식민지 백성이긴 하지만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셔서 우리가 폐허 속에서도 주님의 성전을 재건할 수 있었고 오늘날과 같이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평안히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이토록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도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어기고 죄를 지었으니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서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께서는 옛날에 이미 주님의 종들을 보내 예언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가 차지할 땅은 부정한 곳이다. 그곳 주민들이 그 땅을 온갖 우상으로 가득 채워 놓았다. 그러므로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아내로 주지도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의 아들들의 아내로 데려오지도 말아라. 그들과는 어떤 관계의 결혼도 하지 말아라. 우상 숭배로 부정한 그들이 절대로 번영하고 평안하게 되도록 하지 말아라. 그러면 너희가 부강하게 되고 그 땅의 열매를 너희가 먹게 되고 그 땅을 너희 자손들에게 상속 재산으로 넘겨주게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 백성은 이러한 예언자들의 경고를 무시하고 무서운 죄악에 빠지다가 이미 큰 재앙을 당하였습니다. 물론 우리들이 범죄한 것을 생각하면 주께서 우리 죄보다 더 무거운 형벌을 내리시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를 살아남게 하시고 오늘날 이곳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다시 주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이 땅의 우상 숭배자들과 혼인하는 죄를 범할 수 있겠습니까? 또 그런 죄를 짓는다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진멸시키시지 않겠습니까? 주께서 또 다시 진노하시면 더 이상 살아남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법보다 은혜로 다스려 주시고 이렇게 우리를 남겨두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날 주님 앞에 살아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을 잘 알기에 주님 앞에서 살아남을 수 없는 자들인 것도 잘 압니다. 아멘. 자폰정산 10장 에스라가 성전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고백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의 주위로 모여 다 함께 통곡하며 회개하였는데 여인들과 어린아이들까지 모여와서 아주 큰 무리가 되었다. 이때 엘람 가문의 스가냐가 온 무리의 대표자로 나서서 에스라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 남자들이 이 지방의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는 아직도 희망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모든 이방 여인과 그들이 낳은 자녀들을 내쫓기로 맹세를 합시다. 서기관께서도 우리에게 그와 같이 가르쳐 주셨고 우리 하나님의 계명을 존중하는 모든 이들이 그렇게 하도록 권면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이 일은 서기관께서 하실 임무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일어나 율법에 따라 조치를 취하십시오. 우리는 모두 서기관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리하여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비롯하여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맹세를 시키자 그들이 모두 스가냐의 제안대로 하겠다고 맹세하였다. 그러고 나서 에스라는 성전 앞에서 떠나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난이 쓰는 성전 곁방으로 들어갔다. 그는 밤에도 그곳에서 묵었으나 무엇을 먹거나 마시지는 않았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를 지었다가 포로 생활까지 하고 돌아온 자들이 또 죄를 지은 것을 생각하고 너무 큰 충격을 받았던 것이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과 온 유다에 공포하여 포로 생활에서 귀향한 이들은 모두 예루살렘에 모이라고 하였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장로들과 협의하여 벌칙까지 결정해서 공포하였다. 누구든지 3일 안으로 모이지 아니하면 귀향민의 공동체에서 그를 쫓아내고 그의 모든 재산을 빼앗을 것이다.
그러자 유다와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이 모두 기일을 엄수하여 예루살렘에 집합하였다. 때는 9월 20일이었다. 성전 앞 광장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백성은 사태도 심각한 데다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비 때문에 모두 떨고 있었다. 그때 에스라가 일어서서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삼음으로써 여호와를 배신하고 이스라엘의 죄악을 더 높이 쌓았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죄악을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실천하십시오. 이 지방의 원주민들과 모든 관계를 끊고 이방 여인들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어 돌려보내십시오. 그곳에 모인 무리가 모두 큰 소리로 응답하였다.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이런 제안을 하였다. 지금 이곳에 모인 사람의 수가 많고 시절이 장마철이라 이렇게 바깥에 서 있기가 어렵습니다. 게다가 이 문제는 하루 이틀에 해결될 일도 아닙니다. 우리들 중에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에 연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민족의 지도자들만 이곳에 남아서 온 공동체의 위임을 맡아 이 문제를 처리하게 해 주십시오. 이방 여인을 아내로 데리고 사는 자는 누구나 지정된 시일에 자기 마을의 장로와 재판관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와서 민족 공동체의 위원회에 출두하여 이방인 아내 문제를 해결하게 하십시오. 우리 민족이 이 문제를 해결하여 정화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갈 것입니다. 온 무리가 이런 제안에 찬성하였으나 반대자가 없는 것도 아니었다. 아사헬의 아들 요나단과 디과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반대 의견을 말하자 무슬람과 레이 사람 삽부대가 그들 편에 서서 지지하였다. 그러나 세대는 이미 정해져서 기이한 자들이 모두 대이혼 제도를 찬성하였다. 이리하여 에스라가 모든 가문의 최고 어른들을 호명하여 이 문제를 위임하였다. 이 대의원들은 10월 1일에 첫 모임을 열고 그 문제를 조사하기 시작하였다. 그날부터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한 남자들은 예루살렘으로 와서 대의원 회의에 출두하였는데 만 2달이 지난 다음 해 1월 1일에는 그 문제가 모두 해결되었다. 아멘. 이혼한 사람들의 명단.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유다인들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제사장 중에서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의 자손들과 그의 형제들인 마아세야, 엘리에셀, 야립, 그달랴, 그들은 모두 아내로 삼았던 이방 여인을 내보내기로 서약하고 속죄 제물로 순양 한 마리씩을 바쳤다. 또 인멜 가문에서 하나니와 스바랴, 하린 가문에서 마아세야, 엘리야, 스마야, 여히엘, 우시야, 바수훌 가문에서 엘료에네, 마아세야, 이스마엘, 느다넬, 요사밧, 엘라사. 레위 사람 중에서 요사밧, 시므이, 글리다라고도 부르는 글라야, 부다히야, 엘리에셀, 성가대원 중에서 엘리야십, 성전 문지기 중에서 살룸, 델렘, 우리. 나머지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바로스 가문의 라냐, 이사야, 말기야, 미야민, 엘르아살, 말기야, 브나야, 엘람 가문에서 마따냐, 스가랴, 여히엘, 압디, 여레못, 엘리야, 사뚜 가문에서 엘료에네, 엘리야십, 마따냐, 여레못, 사밧, 아시사, 베베 가문에서 요호, 하나냐, 삽베, 아들레, 바니 가문에서 무슬람, 말룩, 아다야, 야숲, 스알, 여레못, 바핫, 모압 가문에서 안나, 글랄, 분하야, 마세야, 마따냐, 부살렐, 빈누이, 문하세. 하림 가문에서 엘리에셀, 이시야, 말기야, 스마야, 시므온, 베냐민, 말룩, 스마랴, 하숨 가문에서 마뜨네, 마탔다, 사밧, 엘리벨레, 여레메, 문하세, 시므이, 바니 가문에서 마아데, 아므람, 우엘, 부나야, 베드야, 골루히, 와냐, 무레못, 에랴십,
마따냐, 마트네, 야아수, 바닌, 빈누이, 시므이, 셀레냐, 나단, 아다야, 막나드베, 사세, 사레, 아사렐, 셀레냐, 스마랴, 살룸, 아마랴, 요셉, 느보 가문에서 여이엘, 마띠디야, 사밧, 스비네, 이또, 요엘, 분하야 이상의 유다 남자들은 모두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한 자들이었다. 이 여인들 중에는 자녀를 낳은 이들도 있었다. 아멘. 끝.